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음과 몸이 고통받는 이웃과 환자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 또는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교회와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와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되며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사모함으로 녹화된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고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하루도 기쁨이 넘치는 하루,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마음과 몸이 고통받는 이웃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온전히 치료될지 아닐지 불확실함 가운데에 불안해하며 병상에 있는 수많은 환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담대함을 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자들 뿐이겠습니까? 그들을 지켜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를 대신해 아팠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 부모님이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불안해하는 자녀의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평안함과 또한 병이 치료될 것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이 모든 불안과 걱정을 떨쳐내고 담대히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모든 환부가 깨끗해지며 마음의 병과 근심, 정신적인 병까지도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모든 환자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은혜를 경험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환우들 또한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공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와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기도 하며 공예배가 침체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예배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교회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심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저항하는 교회, 또한 세상으로부터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되어 어려운 시기에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을 뿜어내는,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구별된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의 구별된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주께 드리는 예배가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한 예배, 우리의 모든 것을 쏟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록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그 예배가 생생한 현장감이 넘치는 예배가 되며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께 맡겨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제가 다니엘을 오늘로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니엘을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다니엘을 강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새벽 시간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수요 강해라든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큐티 책자에 의해서 내일부터는 베드로 전서 강해를 또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걸 한번 다시 복습을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성경은 저자가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뜻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재판하신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왕족 출신으로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왔습니다. 그곳에서 갈대아인의 학문과 지혜를 배웠어요. 나중에는 왕의 측근으로 그가 갑니다.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환상을 해석을 해주고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는 아주 왕의 최측근으로 다니엘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했느냐? 이 말씀은 포로 가운데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희망이 별로 없겠죠. 힘들겠죠. 많이 환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앙과 공경을 할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다시 깨우기 위해서 이 다니엘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이 다니엘은 신약의 요한계시록처럼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은 닫혀진 책이다. 가려진 책이다. 이 계시를 갖다가 이제 조금씩 시대가 가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풍부한 예언, 환상, 꿈 이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숫자가 많이 나와요. 거기에는 뭐 4명이라든지 또는 12만 명이라든지 뭐 이런 숫자가 많이 나와요. 이것은 거기에 또 다른 의미를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도 미래에 되어질 일을 이야기해주고 이 다니엘도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가까운 미래 그리고 먼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의 부활 사상을 여기에서도 언급을 해주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두 나라가 대비가 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환경,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예배를 소홀히 했고 말씀을 소홀히 했고 성전을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그랬더니 곧 이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을 별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때 이들은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은 옛날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믿기 편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그렇게 뜨거운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우리 성전에서 못 드리고 안 좋은 상황이죠. 저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을 붙잡기를, 더 뜨거운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나라가 대비가 되냐면 인간이 세운 나라와 하나님이 세운 나라, 이게 두 가지가 이제 대비가 돼요. 인간이 세운 나라는 우리가 그동안의 환상에 대해서 큰 신상, 그리고 어제 봤듯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런 생물에 대해서 봤듯이요, 그런 나라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다, 메대와 바사가 영원하지 않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 로마가 멸망당한다. 이걸 이제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핵심은 뭐겠습니까? 인간이 세운 역사는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뜨인 돌이 손을 대지 아니한, 인간의 손을 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이제 날라와서 신상을 쳐붙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 생물들은 전부터 계시던, 옛적부터 계시던 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이거는 인간의 역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대두가 된다. 이 두 나라를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자, 이제 12장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가겠습니다. 히데겔 강가에서 보았던 환상의 결론 부분이란 말이죠. 12장은요 1절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 보면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은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형을 씁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라고 하는 것은 특정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시대에 재림할 때. 이것을 미리 다니엘에서는 그때라고 하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러 가지 환란이 아주 극심하게 일어나요. 이건 뭐 곳곳에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티끌 가운데 있어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영생과 영벌로 나눌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배교한 사람들,
믿음에서 점점 떨어진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이런 시대에 잘 들으십시오. 점점 말씀을 놓은 사람들, 예배를 놓는 사람들,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수치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노출된다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수치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벌에 들어간다, 형벌에 들어간다 기록을 합니다. 자, 3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3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빛과 같이 빛난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게 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많은 사람을 구원받는 곳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빛과 같이 빛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받는 이곳으로 데려오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도 빛과 같이 빛나고 나도 빛과 같이 빛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아주 딱 단정적으로 말씀을 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이 빛으로서 본인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리에서 내가 빛을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럴 때 수많은 우리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또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교회가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다. 그런데 저는 가끔 기도하면서 거꾸로 생각을 좀 해봐요. 이 시대가 맞춰지고 나면서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제가 또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나약함을 봤거든요. 인간의 무능함을 봤거든요. 이 바이러스 하나에 또 쩔쩔매는 인류를 보거든요. 지금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이럴 때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을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될 때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4절로 한번 좀 가겠습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천사를 통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정말로 좀 묵시문학이라고 했습니다. 감춰진 책이라고 했어요. 봉함하라고 하는 것은 인봉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물 뚜껑을 덮는다,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함부로 떼지 못하도록 인봉을 쳐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우물은 깨끗한 물이 있는 곳이죠. 먼지라든지 쓰레기라든지 또는 흙이라든지 이게 버려지지 않도록 이 우물 뚜껑을 잘 닫아야지만이 그 안에 생수가 그대로 잘 보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계시, 진리, 이것은 종말의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역할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로 갈수록 말씀이 혼미해집니다. 막 여러 쓰레기들이 다 들어와 버려요. 그런데 이걸 우물뚜껑을 우리가 제대로 간수하지 않아서 이렇게 순수성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그 성도들이 썩은 물 마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썩은 물을 마시는지도 몰라요. 독초를 먹는지도 몰라요. 왜요? 마지막으로 가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혼합된 게 무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명을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에 주셨고 오늘 우리들 목자들에게 주셨다, 성도들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곡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푸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자기의 감정의 쓰레기를 집어넣고 그 안에 세상의 쓰레기를 집어넣고
그렇게 풀어버리면은 이 말씀은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아버리는 것뿐이 안 돼요. 순수성이 없어지는 거죠, 말씀에. 근데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로지 말씀만 전해주세요. 여러분, 오로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론과 예화를 가지고 오는 것이지, 이게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진짜 말씀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비유를 사용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걸 분간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간을 잘 해내야 돼요. 그냥 재미난 예화만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최종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오롯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들이 이걸 점점 못하는 거예요. 가면서 이런 순수한 말씀이 사라진다.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도 못합니다. 축복만을 선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마음을 찢는 이러한 심판의 말씀도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그 진리를 따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저부터 우리 성도들부터 이게 돼야지만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항상 우리 가져질 교회는 예배 중심입니다. 이거는 제가 십수년을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부르짖어 온 게 이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 중심의 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영혼 구원의 중심의 교회.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지막 때로 갈수록 말씀이 갈급한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도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진리에 갈급한 거예요. 말씀에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란 목을 죽이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이게 오늘의 시대고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우물가에 와서 순수한 생수를 찾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기를 원하는 때가 지금이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풍부합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말씀에 갈급하고 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말씀을 찾아서 영혼을 살리는 올바른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것을 4절 후반부에서는 빨리 왕래한다. 급하게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는 말씀을 전하는 저도 깨어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올바로 깨어 있어야지만이 돼요. 성도들도 아무 소리에나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다니지 말고요. 그것이 진짜 우물가에서 생수를 주는 말씀인가, 그런 교회인가 잘 봐야 돼요. 괜히 좋은 소리만 한다고 거기에 쏙 빠져서 그냥 사방을 분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말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도 이 우물 속에 진리의 말씀, 생수를, 깊이 있는 생수를 끄집어내서 성도들에게 마시게 해야지, 이 안에 감정의 쓰레기, 자기 욕심의 쓰레기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가볍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이 같은 말씀이라도 이게 묵직한 생수가 되고 시원한 생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조심해야지 되는 때가 오늘의 시대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는 성도들 어떻게 될까요? 그런 교회, 그런 목자들 어떻게 될까요? 10절 우리가 보면서 마무리합시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정결하게 되고 이 더러워진 옷이 희게 빨아입게 되는 거예요.
다시 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지혜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방 오지 않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오랜 연구와 오랜 노력 끝에 이러한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이지, 한 숟갈 밥 먹고 배부르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말씀만 이 교회 저 교회, 이 말씀 저 말씀 찾아다니는 뜨내기 신앙뿐이 안 돼요. 한 교회에서 꾸준하게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올바르게 전해야 되고 올바르게 들어야지만이 이러한 희게 되는 성도, 정결케 되는 교회, 그리고 깨달은 성도들이 되지요. 말씀 하나 들었다고 뭐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그럼 천지에 깨달은 사람 천지죠. 그러한 신앙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환란이 많이 일어나고 배교가 많이 일어나요. 믿음을 떠나고 점점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빛으로 살아가셔야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물 안에 생수를 가득하게 고이게 하고 그것을 지켜야 돼요. 우물 뚜껑을 잘 덮어야 돼요. 이 안에 쓰레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생수를 깊이 들어가서 시원한 생수를 퍼서 성도들에게 마시게 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이 종도 깨워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도 깨우셔서 영상으로 새벽 제단을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다. 주님 성전에 달려나와서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지만은 바벨론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예수 믿기 편했는데, 전에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전에 달려나왔는데, 그때는 우리가 힘들다, 바쁘다, 왜 이렇게 예배가 많냐, 별의별 핑계, 별의별 원망을 하면서 우리는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성전문을 닫으시고 예배문을 닫으시면서 한번 겪어봐라, 한번 경험해봐라, 이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바벨론 시대를 맞이한 우리들, 다시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도록, 다시 예배를, 말씀을, 기도를 붙잡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풍성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온갖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온갖 욕심이 덕지덕지 묻어 있습니다. 온갖 흙먼지가 날립니다. 우물뚜껑 제대로 덮지 않아서 그런데, 연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또 아무 소리나 아멘하며 따라다녀서 그럴진데, 우물뚜껑 잘 간수해서 그 안에 쓰레기 들어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자 공동체에는, 교회는 전파되고 진리의 말씀이 흐르는 이곳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